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참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와 다르게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은 사뭇 예전 앞서 우리가 봤듯이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고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을 계속 던졌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질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질문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 아니었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세 가지였는데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원수에게조차 생명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자,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구원이었다. 오직 구원만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어제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어떤 말씀이었죠? 바로 다윗이라 한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늘 답변하시고 대답도 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늘 말씀하셨다라는 말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본문 44절의 내용을 이제 통해서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건데, 이 본문 44절의 내용은 이 시편 110편 1절을 근거로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110편 1절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늘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항상 대화를 풀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말씀 중심, 말씀을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늘 말씀으로 사셨다, 이 말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서 본인을 드러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쫓아서 그 뜻에 따라서 늘 행동하시고 말하시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하여서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늘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판단을 하며 결정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 왜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은 바로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기 위한 뜻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사건에 대한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의미, 네 번째 뭐였냐?
바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46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46절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이 질문과 답변, 이 말씀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했던 겁니다. 어떤 말도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 악한 자들이 굴복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능히 이길 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끝내 승리하셔요. 악한 자들을 굴복시키십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오랫동안 논쟁을 펼치셨습니까? 이 논쟁 끝에 통쾌하게 이제 승리를 거두시죠. 저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워낙 그 능력 있는 또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들 또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악한 바리새인들을 앞세워서 뒤에서 조종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영들, 원수 마귀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당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봤어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감내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보여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끝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그들을 모두 다 굴복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눅 들고 마치 패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는 대전에서 한 선교회가 운영하는 IEM이라는 국제학교에서 학생들 한 100여 명이 넘게 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더라고요.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 또 교회가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론의 이제 질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참 그걸 보면서 참 세상에서는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뭐 개독교니 뭐 하면서 이 땅에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막 비난의 글들이 막 쇄도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 무분별하게 그것도 의도적으로 맹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악한 집단으로 매도해버리고 욕하고 또 무차별한 교회의 공격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의도적으로 맹목적으로 흔들어버리고 공격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싸워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를 해야겠는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항상 봉착할 때 우리의 해답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의 공식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공식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맹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악한 무리들한테 공격 아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대응했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저들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들을 대했다. 즉 저들을 심판하고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그 방편으로 계속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대했고 사두개인들을 대했고 서기관들을 대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대처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항상 늘 마음속에 있는 목적은 늘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여서 저들을 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당장에 멸하시고 저들을 심판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예수님은 항상 저 악한 자들을 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의 세상의 원리로, 이 땅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원리, 하늘의 방법.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며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살다 보면 또 망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한 듯 하나, 우리가 손해보는 듯 하나, 우리가 지는 듯 하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는요, 어떤 승리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눌러서 지배하여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정말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저들의 심령을 굴복시키고 저들의 영혼을 굴복시켜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만드는 승리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바로 하늘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데 있어서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종들, 주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또 12제자,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중심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 목베임을 달고 참소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는 승리했습니다. 왜요? 비록 실패하고 망한 듯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참된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아시아가 복음화가 되어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져서 결국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승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원리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승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세워서 정말 끝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